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는 주의 통치권을 주셨으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종속되어 오히려 통치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종속하고 통치하고 있을진데, 그리하여 이 세상의 신으로 사탄이 등장하고 있을진데 교회와 종들이 아버지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나이다.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알았다면 이제 분별하고 준비하여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서 아버지여 두려움으로 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종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요,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귀신이 어디 있어? 악한 영들이 어디 있어? 나는 믿지 않아. 내 눈에 보이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쫓아내라. 그런데 실상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유한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나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드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 자녀를 잡으면 거꾸라져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가 섰을 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로 그 안에 있던 어둠이, 악한 영들이 발작을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사역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모델로서 보여주셨건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악한 영은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고 됐어요. 듣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2절에 보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그 아이를 통치해버려서 이제는 물속에도 불속에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꼬꾸라지게 하고 거품 물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쫙 마가복음 9장 이후에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5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분별해서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 앞에서, 눈앞에서 귀신이 파르르 떨며 쫓겨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 말씀을 했을 때 훈련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럴 때 종국에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추후에는 권능의 종으로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5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혀의 권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따라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 혀의 주권,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까? 혀의 통치와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여러분의 통치를 당하고 있다면 결국 마지막 육체, 혀를 악한 영에게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혀를 악한 영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하여 혀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말하실 텐데, 혀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텐데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요, 사탄의 통치된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통치되어서 성령의 주권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명령할 때 어둠은 덜덜 떨며 예수님처럼 명령했을 때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혀의 주권, 혀의 권세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분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입술에서 변론, 논쟁, 다툼, 험담, 이간질, 시기질투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여전히 그런 말들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혀의 주권과 권세는 지금 여러분 자신과 사탄에게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한다 할지라도 어둠은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가 사단에게 속했고 자기 자신에게 속했던 어떤 권사님, 제가 축사 사역을 할 때 옆에 바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는 그 현장에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 권사님 한번 입술로 얘기해 보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근데 그 권사님의 기질이 험담, 이간질, 시기질투 그런 것들이 늘 습성처럼 그 사람의 기질 안에 있었던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사 사역 현장에서 악한 영이 입을 잡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권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너의 입술에서 지금 사단의 영적 흐름이 흘러나오는데 네가 나를 쫓아낸다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입술에서 어둠의 말, 악한 영의 말들이 험담으로, 비방으로, 정죄로 계속적으로 쏟아 나올 때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어둠이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정말 일례라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아, 내 입술을 지켜야겠구나. 내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지킬 때 이 입술에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복종하겠구나.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한다면 악한 영은 결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입술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또 입술의 주권이 하나님께 통치되도록 계속적으로 입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 입술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둠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 후 그 명령에 복종하는지 복종하지 않는지가 여실히 명령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혀가, 우리의 혀가, 제 혀가 지금 설명드린 그 험담하고 비방하는 권사님의 혀의 주권, 혀의 통치, 그것이 사탄에게 속했다면 쫓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너희가 귀신을 쫓지 못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누군가 너의 입장을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을 하고 있기에 그 입술로 귀신이 쫓겨나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했느냐, 논쟁했느냐, 논쟁하지 마라. 그래 한다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악한 영을 쫓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악한 영을 쫓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제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져버리고 죽일 듯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예수님 원컨대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악한 영을 쫓아낼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나와 믿음으로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쫓아낼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지금 현재로라면 명령할 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쫓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악한 영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뿌리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악한 영이 우리에게 권세를 뺏어갔던 모든 것을 탈환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악한 영을 쫓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보혈과 능력을, 그리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 성령의 검, 소멸의 불,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이러한 것들을 실상으로 여러분은 믿지 않아요. 악한 영들과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면 눈에 보이는 무기로 싸우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소멸의 불로 태워서 무조갱으로 보내는 놀라운 영적 무기와
방어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귀신이 들려서 헤매고 있는, 고통스럽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아이의 증세는 귀신이 들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리면 하르르 떨면서 넘어지고 마치 간질 증세처럼 기절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나이다. 귀신이 강하게 든다면 불에도 물에도 뛰어 들어갑니다. 아버지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일진데, 이 아버지처럼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그리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군가에게 데려가서 축사 사역을 받으려고 할 때 할 수만 있거든, 귀신 들린 자들조차도 될 수만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은 떠난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는다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보호자, 또 기도하는 사람, 이 세 분이 연합되어서 삼겹줄로 이루어질 때 강력한 축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믿음이 있느냐,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는 제정신이 아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대신하여 너는 믿느냐, 너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갈 것을 믿느냐, 악한 영을 쫓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아이의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거라고 너는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축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이 멕시코도 많이 찾아오시고 문의도 하십니다. 그럴 때 묻습니다. 이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갈 걸 믿습니까? 또한 제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거라고 믿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예,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상호 작용이 일어나서 영적인 이 믿음이 상승됨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또 심각하다면 귀신 들린 자의 보호자, 또 함께 데리고 온 사람, 또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삼겹줄의 연합이 믿음의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강력한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영을 쫓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더욱 성숙하셔서 여러분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종 사역자라면 여러분 성도 가운데 귀신이 있다면, 악한 영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들을, 아이를 대상으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축사 현장에 대해서 리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자체가 치유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이 안에 있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아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괴성, 두려움에 떠는 발작의 소리, 격려를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치유의 근원이 딱 서 계시니까 발작을 하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었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영의 통치가 연약하냐 강력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그 악한 영에게 종속당하고 통치당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 영이 이 아이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지 악한 영이 발작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딱 떠나가 버리니까 아이가 숨만 쉴 뿐이지 그저 살아있을 뿐이지 아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손도, 아이의 입도, 아이의 눈도, 아이의 손과 발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발작을 일으킨다, 격려를 일으킨다,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불에도 들어가게 한다.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요, 귀신이 그 아이 속에 역사함으로 그것을 행하게 했다는 것도 완전한 통치.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아이의 몸을 만지면서 생기를 풀어 넣었을 거예요. 마귀가 통치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를 만지면서 아이야 달리다금 살아나라. 그래서 마귀가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던 그 육체 가운데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할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했는데 왜 우리가 명령할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사역이 끝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기록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기도 좀 해줘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제자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왜 졸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느냐? 제발 기도 좀 해라. 책망하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어요. 또 졸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둠을 향한 강한 능력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주체는 나지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과 내가 함께하는 기도이지만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위로해 주시며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발산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고 더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신속한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쌓아놨던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능력으로도 사용하시고 공급으로도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도 사용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평상시 기도했다면 이럴 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물었느냐? 너희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기도의 분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쫓아낼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악한 영이 여러분 앞에서 파르르 떨며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악한 영의 정체를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관역을 맞춰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여러분 관역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과 5장에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구나, 귀신에게도 정체가 있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 거라사 광인 안에 귀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축사 사역의 모델을 보이실 때 분명히 그 이름을 지명하여 관역을 맞추고 정체를 밝히면서 축사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이름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또 그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의 증상, 온몸을 파리하게 만들면서 부들부들 떨게 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귀신의 이름은 파르르 떨게 하며 간질 증상을 일으키는 이 어두마, 이것이 그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이 들리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갑니다. 그 악한 영의 정체의 귀신이 그 악한 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는 이 악한 영아,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군대이냐? 우리가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현상과 나타내는 증상에 따라서 귀신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 속에 역사하는 분노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속에 역사하는 간음의 영아, 이것이 그 악한 영의 존재며 정체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확하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이름과 정체를 아는 상태로 관역을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악한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 상태로 정확히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기도를 듣고 귀신은 떠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아,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소멸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정확히 분별한 다음에 관역을 맞추는 기도를 할 때요, 그 악한 영이 무서워 떠는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방패를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패가 무엇입니까? 보호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귀신을 쫓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전쟁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축사 사역을 하는 그 상대, 만약 제가 축사 사역을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쫙 뿌려주면요, 어둠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갈 때 투구를 써야 합니다.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화를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싸움을 한다면, 그치요, 총을 막아서는 조끼를 입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현장에 들어가서 축사 사역을 할 때는요, 가장 안전한 무기와, 그치요, 보호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그 악한 영의 정체, 이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들어간 음란의 영화,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너를 태우노라. 이런 것들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의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여서 명령할 때 그 악한 영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악한 영을 쫓고 싶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처럼, 또한 거라사 광인처럼 많다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럼 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요, 이 안에서 악한 영들이 서로 단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더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너야, 나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는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든 정확히 분별하여 상당 사역을 통해서 정체를 파악하든 그 악한 영의 이름을 알고 관역을 맞춘다면 악한 영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러면 그 아이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귀신의 종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또한 말 못하게 하고 또 기절을 시키고 파르르 하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는 여러 다양한 어둠의 영역이 있을 거래요. 어둠의 객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수한 객체 속에서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관역을 맞추는 기도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라사 광인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군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역을 우리가 한다면 군대, 한 군데 한 2,000마리, 그래서 2,000마리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객체로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을 묻고 축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혀의 권세가, 그 귀신 들린 자가 혀의 권세를 악한 영이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입을 잡고 있는 어둠아 말할지어다,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거라사 광인은 이미 혀의 주권이 사탄에게 넘겨져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가끔씩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입술을 잡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라사 광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앞에서 괴성을 지렀던 여종 속에 들어있던 귀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체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혀의 주권이 사단에게 속했은즉 내가 사탄에게 허락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지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말할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사탄에게 입을 통치되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렸다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선 거라사 광인처럼 나는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귀신입니다. 정체를 우리가 관역을 맞춰서 이렇게 축사 현장에서 알게 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요, 또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3,000여 명이 되고 있는 학교에 가서 뭐 예를 들면 3학년 1반 누구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아이야 나와라 해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0여 명 가운데서도 3학년 1반 28번 누구 나와라, 그러면 그 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라사 광인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했고 많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습니다. 객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2,000마리의 객체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많아서 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죠? 분명히 객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객체를 분별하고 정체를 밝혀서 관역에 맞추는 기도를 통해서 이름을 불러서 축사를 한다면 반드시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귀신이 쫓겨나지가 않는 5번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5번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림자만 보아도 귀신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되지 않은 상태로 마귀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여러분 떠나가지 않아요. 앞전에 말씀드린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권사님,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면,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험담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간복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너희가 판단함을 받을 것이요, 비방하지 마라. 너희가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하나님께 비방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입술로 혀의 권세를 가지고 헤아린다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비방과 정죄가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된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단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결단하고 종국에는 복종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알지만 삶으로 사라지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스게냐와 7 아들처럼 귀신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사탄인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데 네가 어떤 권세로 나를 쫓아내려 하느냐 하면서 악한 영은 귀신같이 알고 그 스게냐의 7 아들을 더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앞전에 말씀드린 권사님이 귀신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그 환자의 입을 잡고 악한 영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를 쫓아낸다고? 너부터 잘해. 내가 여기서 떠나가면 너한테 들어갈 거야.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교회로 가서 밤을 새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떠나간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스게냐 일곱 아들처럼 나를 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경험이 그 권사님을 지금 하나님께 복종되는 자녀의 삶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번 축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분노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의 중직자일진데 이간질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어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한 명만 바뀐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으로 제단으로 놀라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텐데 어찌할까 하다가 우연찮게 저의 축사 현장에 동행하게 됐고 감동에 한번 시켜봐라. 이 권세는 모두에게 주어진 권세라. 믿는 자에게 모두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사님에게도 한번 권면해봐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한번 말씀을 해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한번 대적해 보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권사님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본인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오히려 입을 잡고 그 권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2년 그 삶을 살아내니까 그 권사님이 지금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가라 했을 때 정말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권사님, 우리에게는요 혀의 권세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종의 삶을 삶으로 혀의 권세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통치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종국에는 믿음의 돌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자로 쓰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덤으로 주신 축복이고요. 네 번째,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요,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되므로 아멘.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의 분별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분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관역을 맞추며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면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보이는 세계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더 갈망하게 되므로 종국에는 하나님께 복종된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은요, 체험한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 세계를 경험한 만큼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공급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비밀들을 보여주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탄식할 때 그 탄식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이 영세계의 세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조건, 하나님께 순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결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해보라. 그리한다면 마귀가
경련을 일으키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어린아이 속에 들어갔던 귀신처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경련하며 떠나갈 것이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너희는 그렇게 변론하느냐, 논쟁하느냐, 다투느냐, 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느냐?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토록 이간질하며 시기 질투하느냐?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혀에 권세가 없어서 자기 생각을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게요. 감옥에 가고. 그런데 결국 자기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끌려갈 때 3번이나 저주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끌려갈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성령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쳤는데도 믿음도 없고 보이는 세계만 연연하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이제는 그들이 분별하며 정확히 관역을 맞춰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되고 있는 자녀들이 귀신 앞에 섰을 때 하루를 격렬하며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너희가 믿느냐? 악한 영의 존재를 믿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구한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처럼 다시 우리가 모이고 함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사명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역사를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도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리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귀신을 쫓아내라. 뱀을 집어올리라. 그리하여 악한 영들에게 종속되고 통치되어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악한 영들에게 종속되고 통치되어 아버지 마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확히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삶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서 그들을 아버지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